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충분히 누리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8월 15일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광복은 그 단어 의미가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일제의 압제와 흑암 속에 살던 이 대한의 백성이 해방되어서 잃었던 빛을 다시 찾은 날, 빛이 다시 비친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광복, 회복된 빛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잃었던 빛을 회복하는 광복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사탄의 압제와 영향력 아래 이 세상이 어두운 구름 안에 짙게 깔려서 도무지 이곳에서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한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하는 완전한 빛이었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날, 빛이신 주님이 오신 날,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잃었던 빛을 회복하는 날이요, 빼앗겼던 빛이 다시 비친 광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투항하고 항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되 자기 땅에 그 빛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빛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완악하다. 그 대항한 결과는 비참합니다. 반면에 투항한 자들, 손을 들고 항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입니다. 빛이 비추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어둠 속에 계속 살아날 수 없다, 빛 비추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 투항한 자들, 항복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과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이 대항하고 투항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일, 이 일은, 이 두 반응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나안 땅에 빛을 보내셨죠. 그 빛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보내셔서 그곳에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가득해서 모든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빛으로 삼아 그 땅으로 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애굽 제국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의 강대국 헤스본과 바산의 두 왕을 물리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함락시키고 아이성 함락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그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또 투항을 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자들과 그 결과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의 그 결과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항한 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 후에 즉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그 이 일 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소수민족들입니다. 다 각자의 자기 민족,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는 6민족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은 때로는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땅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점령하자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그들을 더욱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고민하던 중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힘을 합쳐보자. 우리 소수민족의 7이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 군대, 그 여호와를 한번 대적해보자.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승산이 있지 않겠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그들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몰고 들어올 때 여리고는 자기들끼리 한번 싸우려고 했고 아이도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하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와는 그냥 이 작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싸우다가는 다 멸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나안의 7 족속이 힘을 모으면은 이스라엘과 싸워 성산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일을 가리켜 뭐라고 묘사했냐? 어리석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이 고작 내린 결론이 여호와를 대적하자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여호와를 대항하자라고 결정한 그 지도부는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예만 보더라도 그 지도부가 내린 결론이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문을 굳게 닫으라. 절대 열지 마라. 여리고야. 굳건해라. 아이성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죽었단 말이죠. 지도부의 잘못된 이 결정 하나가 백성 전체를 다 몰살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그가 투항을 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의 가족과 친척 모두 구원 얻었어요.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항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2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세상의 관료들이 함께 모여 꾀를 내어 내린 결론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세상의 왕들이 모였어.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왕들이 똘똘 뭉쳐서 오늘 기본 그 가나안의 7 족속처럼 힘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그 왕을 대적을 하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대항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습관은 다윗 왕 때만이 아니라 요수아 시대 때만 아니라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선하고 의로운 주님 나라 위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에 빛을 비추셨는데 그 세상의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항하는 자, 거부하는 자들을 비웃으시며 진노를 바라시오. 아까 그 시편 2편에 왕들이 모이고 꾀를 내고 관료들이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으시미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사, 이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1, 2, 3, 4, 5 해가지고 한 탑 10을 만들어 보면요, 최고 1순위가 뭐냐?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분의 선하신 이 계획과 그분의 율법은 선해요. 그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것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는 거고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7 민족이 힘을 모아서 여호와를 대적한 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여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이 가나안 7 민족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한 이 일을 가리켜서 여수아 전반부를 요약하면서 2 문장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게 여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여수아 11장에 나오는데 19절 20절인데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수아 11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그들의 마음이, 이 그들은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했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저자가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자는 완악한 자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다. 완악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완악하다, 고집스럽게 악을 행한다, 이 악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악은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악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을 대항한 대표적인 악의 세력입니다. 여호와께 끝까지 대항합니다. 10가지 재앙할 때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 탈출했는데 홍해까지 마지막에 달려가서 자기 군대를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버렸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따라서 악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구원의 일들을, 그분의 계획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항했던 그 당시의 왕들과 관료들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헤롯 왕,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다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욕하고 비난하다가 예수를 죽이자는 한 목적 앞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힘을 모아합니다. 힘 모으면 저 예수를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힘을 모으면 이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이요 의가 되신 예수님을 못 박자, 죽이자, 대항하자, 싸우자, 제거하자,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도덕적 악을 저지르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혹 구속되어 형을 살다가 나오면 되는데, 영적 악은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과 악한 일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일을 하고 싶어서 손 내미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투항한 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연합해서 여호와를 대적하자고 군사 동맹을 맺을 때 7족속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히위 족속은 히위 민족이 아주 큰데 그 중에 히위 민족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야, 여호와를 대항하다가 저 지금 애굽부터 시작해서 바산 그 요단 동편의 왕들과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딴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다른 우리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요. 3절에 보면 9장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단 말이죠. 특히 40년 전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는 소문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자, 가나안 7족속이 다 뭉쳐도 그 당시는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훨씬 더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초토화될 정도면 이 가나안은 힘을 다 합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이 기브온 사람들, 지도자들 머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괜히 저 일곱 연합해서 싸우다가 우리 완전 모두 다 전멸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비밀리에 막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결정할 때 자기들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투항하자. 하나님께 손들자. 그게 사는 길이지 않겠냐? 그게 우리 기본 사람들 살리는 길이지 않겠냐? 괜히 덤비다가 우리 다 죽으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이들은 비밀리에 투항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연합을 하자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 기브온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지도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투항하냐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우리 한번 봐도 안 싸울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규정에 따르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규정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은 모두 진멸해라. 단 가나안 민족 아닌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화친이냐 싸움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화친을 원한다 하면 너희들은 그들과 화평을 맺어라. 가나안 민족은 전멸시키고 그 외의 민족들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화친을 하자고 할 경우에는 평화를 조약을 맺어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친을 맺었을 경우에 화친 맺은 그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영원한 종이 되도록 해라. 이게 모세의 규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머리를 맞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모세의 규정을 알았는지 이게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얘네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 사람이 아니게 하려면은 먼 나라 사람, 먼 데서 왔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좋다. 꾀를 내자.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을 하자. 옷도 흐름한 거 입고 빵도 곰팡이 핀 거 준비하고 너저분하게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막 개세세하고 진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해서 우리 한번 들키지 않게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으면 어떻겠냐. 꾀를 낸 거예요. 4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속여서 꾀를 내서라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살려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신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항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딱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 아니다. 한번 봐봐라. 지금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게 되었겠냐. 애굽처럼 요단 동편의 두 왕처럼 여리고 아이성처럼 멸망당하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우리 기브온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규정에 따라서 그들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제단하는 일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이 됩니다.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9장 27절 마지막 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로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 투항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나안 7민족의 하나님을 대항하자고 그들이 마음을 모았던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럼 이 행위는 우리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선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복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일, 비록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안전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친한 이것을 맺는 행위를 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뭔가 선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고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그것이 선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사건을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아까 어떻게 이 사건을 기록하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꼭 밑줄 그으십시오.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히위 족속 전체가 아니라 그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즉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나머지는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역사에 길이 남는 내용은 뭐냐? 가나안 민족 중에 기브온 성읍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친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다가 멸망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이 땅 이곳 허벌판이고 논밭이었던 이 신매동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요, 당신께서 빛을 비추시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오셨어요. 이곳에 밀고 들어오셨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7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웠으나 미래에 2025년에 있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께서 밀고 들어오시는데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손 내미실 때에 주님, 미천한 나를 통해서도, 미약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 앞에 손 들고 투항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되고, 대항을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분께 나와 화친을 맺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힘써 동참하여 언약 안에 있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때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항과 투항의 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3일 뒤에 들통이 납니다. 거짓말했다는 것. 그러면 그 조약은 유효합니까? 무효가 되어야 합니까? 뭐가 되어야 되죠? 무효, 유효,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효 하면은 우효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와 어떤 회사 간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 다 맺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속임수 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됩니까? 무효됩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입니다. 무효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효력이 없어야 됩니다. 14절 15절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이 무리는 이스라엘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하고는 이 사람들을 화친을 맺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고?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슨 이름으로? 1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돼야 됩니까? 속였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까 무효잖아요. 무효가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맹세하고 화친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만 보고 누더기 옷만 보고 곰팡이가 핀 오래된 빵만 보고 화친하자는 그들의 말을 좀 더 신중하게 주도 면밀하게 분별하지 않고 게다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3일 뒤에 들통이 났지만 이것은 거짓말로 맺은 언약이니까 무효되어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 변장, 속임수,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불경건한 행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집에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이 주변에서 침략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군대는 출동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이 화친 언약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의 거짓말, 속임수였고 이스라엘의 불경건은 하느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맞지 않는 속임수와 불경건입니다. 중대한 자모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때는 막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오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들의 행위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나중에 아까 말했던 11장에 가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친한 성읍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속였는데, 불경건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들을 은혜 입은 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는 이스라엘의 불경건, 이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살기 위해서 꾀를 내어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쉽게 판단하며 사는 이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안에서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속임수가 정당화됩니까? 그렇다고 불경건이 정당화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율법에 정확하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불경건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불경건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은 인간의 속임수와 불경건을 뛰어넘어 그것들을 듣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을 파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때는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모든 복을 그가 다 가로챕니다. 속였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셔요. 그 성경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자기 이익을 위해 약삭빠른 야곱의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속임수, 약삭빠른 그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한 사람의 흠이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야곱을 복주시고 동시에 그의 야비함과 약삭빠름과 그의 속임과 거짓과 잘못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어 가시면서 계속 그를 점점 성화시켜 가시면서 그의 잘못들을 제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라도 손을 내미실 때에 야곱은 그 하나님께 투항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이야기 짧게 해드릴게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고 봉사 열심히 했고 말씀 사역자들 바울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참 많이 잘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상습적인 거짓말과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옛 행실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군면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거짓말과 여러분이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행실들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면 이건 신앙의 오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역겹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고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언약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그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오점을 덮고도 남는 은총으로 찾아오셨고 그들의 옛 행실과 잘못들을 하나씩 수정해 가시면서 언약 안에서 계속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지켜나가시는 큰 자비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요, 오늘 우리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생명 부지하려고, 내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 혼자 한번 살아보려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위선적이기도 하고요, 약삭 빠르기도 하고요, 변장도 하고요, 내 이익만 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공로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여러 성품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세월이 지나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고쳐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1시간 일하고도 먼저 온 6시간, 7시간, 8시간 일한 자들과 똑같은 일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기브온 사람처럼 평생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아주 미천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아래 들어가 살기를 열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사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에서 일주일간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속임수가 드러나고 불경건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언약 안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더 큰 은총으로 여러분의 잘못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자고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경건함에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언약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오실 때에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세워가자라고 손 내미실 때 여러분을 통해 주님 나라 그분의 뜻을 세우는 줄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대항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내 고집과 완고함을 꺾고 투항하여 하나님, 제가 무슨 주님 나라 위해서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집과 그분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님의 그 빛을 품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